사도의 서신을 보면은 그 교회나 성도나 혹은 그 직분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표현법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탁의 말이 있습니다. 정중하게 부탁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고 있는데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권고 형식의 말입니다. 번역은 명령문처럼 번역했는데 다른 역본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탁의 말입니다. 권고의 형태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장 보고 있는데 4장 10절 옆에 보면은요, 옆에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서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근데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권하는데 이 권하는 게 내용이 뭐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그 앞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권고야. 형제를 사랑하도록 더욱 권고하는 거죠. 이 세 번째 명령 형태의 표현법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혈통적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그래서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거는 디모데 개인에게 아주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던 예언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명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차대한 명령은 무겁게 명령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 강조를 아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아주 중차대하게 여기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한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 근데 명하는 게 어떻게 명하느냐?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차대한 것을 표현할 적에는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명령이다 그랬는데 그 명령의 내용을 들으면은 살펴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며 또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목회적 사역이죠.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다, 그걸 갖다 아주 엄하게 명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께서 많이 강조해서 명령합니다. 이 보면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이렇게도 됩니다. 그건 사도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울 사도는 말만 능하신 분이 아니라 능력에도 능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만 많고 능력은 없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도는 말과 행사가 같았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것이 그분이 스스로도 표현하길 내가 말에는 졸하나 말은 좀 떨어지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어떤 분은 별것도 아닌데 그거를 말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은 좀 시원찮지만은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말보다는 글이 더 탁월했던 것 같아요. 말에는 졸하나 글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래서 내 편지를 중차대하게 여겼는데, 바울 사도는 베드로를 면책할 정도로, 면책은 얼굴을 대하고 책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당당하고 권위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 권위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더 합니다. 내가 줄을 힘입어 주님의 권위를 빌어서 명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게 지금 5장으로 되어 있는 이 몇 장 되지 않는 편지인데 이걸 읽어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이걸 명령하느냐? 이게 너희를 명하노니, 본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교회의 지도자들로 보입니다. 그 교회를 목양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너희들만 읽어서 안 되고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그 교회, 그리고 당시에는 순회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순회 교사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교훈들을 말하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어줘서 이게 바르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게 되면 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교훈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림이죠. 재림.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걸 봅니다. 2절에 보면 영으로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를 갖다가 그 재림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1990년대에 다미 선교회가 우리나라에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임박한 종말을 얘기를 하고 날짜를 발표를 했어요. 그날 주님이 오신다고.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그들이 모여서 광적으로 기도하고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금세 오실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래서 모두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바르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거죠. 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오늘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했는데,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큰 소리로 낭독한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저기 이 헬라어를 익숙하게 아시는 학자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큰 소리로 읽어주라고 그랬느냐? 이게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아주 낮습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글을 못 배우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글을 거의 다 아세요. 한글을 다 거의 다 알아서 읽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여러 길을 마련해 놔가지고 한글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어서 모두가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 편지가 쓰였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1970년 정도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도 아니고 거진 2000년이나 되는 시간. 근데 이 시간이요, 무지무지 긴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학교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학교가 오늘날처럼 의무교육되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저들이 믿었는데 그분들은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그분들도 알도록 읽어주라는 말이죠. 왜 이걸 읽어주라고 그랬느냐? 오늘날은 우리가 이 성경책을 불과 몇만 원 주면 살 수 있어요. 사실 하루 일하면은 이런 거 여러 권 살 수 있어요. 일당을 보통 이 일반 노동자들이, 최하위 노동자들이 한 15만 원 전후 받는, 그 정도는 받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이게 한 3, 4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러니까 너댓권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이 인쇄가 잘 돼 있고 책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다 있어가지고 그냥 어플 하나만 다운받아도 그 스마트폰 속에 성경이 들어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때는 성경을 그렇게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미 종이가 너무 많지가 않았어요. 종이를 만드는 것은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풀과 같은 건데, 그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여러 겹으로 풀칠을 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오늘날 종이처럼 이렇게 지질이 좋지 않고 이게 바짝 마르면 부스러지기도 하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양피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양의 겉가죽 말고 속가죽을 갖다 가공을 해가지고 가죽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가죽이 오늘날처럼 보들보들하게 이렇게 가공하는 가공 기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가죽은 뻣뻣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무드질이라고 그러는데, 가죽을 다루는 그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한달지라도, 이게 지금 이것 정도만 쓸래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거를 옮겨 적어야 되잖아요. 그 인쇄술이라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그 인쇄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이 몇백 년 전이지 2000년 전에는 인쇄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땐 모두가 필사자들, 옮겨 써서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성경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는 회당장이 관리하는 그 성경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 회당장이 관리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이 성경을 개인이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 공중에서 외워서 읽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공적으로 낭독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 시대에는
정말 성경이 개인이 가져왔지 못했고 이렇게 모여서만 읽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큰 소리로 읽어 주어야 했습니다. 이 편지는 그 시대에도 모두가 읽어야 했고요, 오늘날에는 더욱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성경을 읽어야 하냐 하면은 세상에는 잘못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유튜브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성경에서 떠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 그 유튜브의 설교자들을 보면서 왜 성경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할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엉뚱한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성경을 읽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 들으면은 이게 음식과 같아요. 우리가 오염된 음식을 먹는다든가 부패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병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잘못 먹으면은요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들지 아니하는 정말 온전한 신령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읽는 방편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친구약 성경 1,000독 읽기 대회를 하잖아요. 그 유튜브에 가서 성경이라고만 치면은 이 성경 읽어주는 나와요. 성경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읽어주는 신권사 뭐 등등 해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틀어놓으면 성경을 천천히 읽어요. 아주, 그리고 스피드 조절도 할 수 있어요. 빠르게 읽기도 하고 천천히 읽기도 하고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저런 거, 설교 그런 거 귀가 가려와서 이 말세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귀가 가려와서 선생들을 많이 둔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그런 거야.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 설교, 근데 이단이 똑같이 목사예요. 저기 가면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중흥아파트 앞에 있어요. 그 사람들 총회장도 김주철인가 하는 사람인데 그 목사로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못하고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속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늘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성경을 읽으시기를, 그리고 가능하면 이 중요한 말씀들은 암기하시기를. 그러니까 암기는 반복해서 들으면 누구나 암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암기하면 치매에도 좋다고 하니까 성경을 암기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